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몇 번째죠? 예, 세 번째 제자 베드로,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야고보가 2명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야고보가 2명이 있는데 오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를 한마디로 조리면 뭘까?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이 최초라는 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그만큼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가 나왔지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오늘 그 야고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일까요? 어떤 산이죠, 사모님? 네, 히말라야 산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히말라야 산맥이고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죠. 높이가 얼마 되신지 아시나요? 높이가 8,848m. 그냥 8,800m 하니까 뭐 잘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8,000m, 백두산이 약 3,000 얼마 정도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인 거 맞습니다. 이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길이 2군데가 있대요. 크게 보면 네팔 쪽에서 올라가는 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루트가 바로 몽골 쪽에서 올라가는 루트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 2 루트가 있는데요. 이 루트를 합쳐보면 약 20개 정도의 루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12년까지 에베레스트 등정을 도전했던 사람들이 약 한 6천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2만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6천 명 정도가, 그리고 이 8,800m나 되는 산을 이렇게 등정을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0년도 후반부터는 이렇게 개척된 20여 개의 루트를 통해서 매해 약 500여 명 정도가 에베레스트 산에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정 성공률이 약 한 56%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에베레스트 산이 맨 처음에 등정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에드몬드 힐러리 경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1953년도 5월 29일에 영국의 원정대 일원이었던 이 힐러리가 이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등정하죠. 1921년부터 1952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루트가 개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30여 년 동안 열심히 산에 올라갔지만 어느 누구도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담이기는 하지만 힐러리 이 경이 자기 셀파였던 네팔인 텐징을 데리고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이제 바로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힐러리 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텐징한테 이 땅은 너희 나라의 땅이니 네가 먼저 밟아라.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하죠. 세계 최초로 본인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사실 텐징에게, 셀파에게 정상에 먼저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시나요?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 키 큰 그 백인이고요. 그 옆에 있는 셀파, 우리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는데, 이 셀파가 사실은 맨 처음 이 셀파 텐징이 맨 처음 사실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언제 올라갔을까요? 1977년 9월 15일에 우리 고상돈 등산가가 에베레스트 산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태극기를 이렇게 꽂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에베레스트 산을 왜 이야기하냐면 최초라는 그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높은 고지를 루트가 생기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30년 동안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도는 했지만 남들이 이처럼 가지 않은 루트를 개척하고 새로운 루트를 도전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건 행동이고 엄청난 도전과 모험입니다.
오늘 안드레가 이런 최초의 순교자였다는 것, 남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갔고 그때 최초의 순교자로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안드레 야고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이 좀 하우링이 나거든요. 조금만 어떻게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네. 야고보 직업과 가정 배경을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야고보 직업은 뭐였을까요? 그냥 한번 찍어보셔도, 예, 어부, 어부라. 예수님 제자들은 거의 다 어부죠. 어부 아니면 세리죠. 그러니까 어부 찍으면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죠. 가버나움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두 번째로 누가복음 5장에서 부를 때 같이 동업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동업자. 그 동업자 중에 한 명이 성경이 누구라고 나냐면 누가복음 5장 10절에 바로 이 세브데의 아들 야고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꼭 야고보를 호칭할 때는 이상하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얘기하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세베대라는 거. 세베대라는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들어볼 법한데 이름이 살로메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곳에 있었던 여인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여인의 무리 중에 있었던 살로메. 그러니까 세베대와 살로메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이 가족 자체가 다 예수님께 굉장히 헌신된 가족이었고, 초대교회였건 아니면 그 이전이었건 예수님 당시였건 굉장히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어떤 교제,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았던 가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부를 때 야고보가 따라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이 있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았던 요한이 누구의 형제입니까? 이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렇죠? 둘이 형제였어요.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 있는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근데 누가 있었다고요? 아버지와 품꾼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혼자 이렇게 어부였을지 모르지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인부를 쓸 정도로 괜찮은 배를 가지고 있었던, 꽤 크거나 꽤 많은 배를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나중에 요한이 예수님을 재판받을 때 따라가잖아요. 그때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판장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 이거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면 야고보도 어떤 사람이었죠? 대제사장과 당연히 아는 사이였죠. 그러니까 세베대라는 사람이 그 당시 대제사장과 아주 친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어떤 어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베대도 그렇고 살로메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나누는 야고보도 그렇고 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되어진 가족들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와 살로메는 어부 중에서도 인부를 둘 정도로 괜찮은 큰 어떤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선주였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집안의 배경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야고보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나요? 네,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3장 17절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시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못 가게 막았습니다. 못 지나가게.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그런데 거기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그곳을 지나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못 가게 막았어요.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말했냐면, 예수님,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를 험담보다 사람을 다 불태워 죽여버렸는데, 그들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자들을 죽이게 해버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막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보아너게다, 우르의 아들이다, 천둥과 번개의 아들이었다. 성격이 그렇게 급하고 욱하는 성질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제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요한은 알겠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가장 측근해줬던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알겠어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수장이었다, 수제자였다. 성경에 수제자였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수제자였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항상 갈 때 3명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3명을 데려가는데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가 아니고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좀 삐졌을 것 같아요. 안드레, 왜 나는 맡겨주는 거야?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중요한 일들을 할 때마다 데리고 갔던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3군데가 있는데요. 그 3군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 9장 51절부터 56절. 아까 마가복음 3장 얘기를 말씀했죠. 똑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 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사자를 보내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들어가서 통과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찾아보시죠. 53절. 그랬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마을을 통과 못하게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막았다. 그랬더니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그리고 너희는 보아너게다, 우리의 아들들이다 라고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이거 내용은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거고,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분명히 한 가지다. 제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제자와 관련되어서, 제자는 여러분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게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제자는 전하는 사람이지, 제자는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 여러분 마녀사냥이라고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중세시대 때 마녀사냥이라고. 중세 말에 유럽에서 엄청난 전염병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지배 계층 안에서 마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고 이 마녀를 없애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마녀 사냥을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짓거리를 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 마녀 사냥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도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마녀 사냥한다, 뭐 이런 말도 주로 많이 인용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제자는요 여러분 심판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심판자의 앞에 서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거든요. 화를 내면서. 아니, 자기들이 왜 분노해요? 예수님이 화를 내면 화를 내야지. 막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분노의 감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화라는 것. 그러니까 화나는 것을 화나는 것으로 못 느끼면 그건 병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화를 넘어서 정말 분노하는 것 있잖아요. 막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분노하는 것. 저는 그 분노의 감정은 심판자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이 분노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박배원 고사님이 더 잘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보아너게라고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주면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은 그들을 사실 꾸짖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게 저는 아니고요. 인터넷을 막 서핑하다 보니까 이등병과 병장의 확연한 누가 이등병입니까? 누가 이등병 같으세요? 예, 군복 입고 군기가 확 들어가 있죠. 이 빤스만 입고 있는 좀 조속으로 썼나? 팬티를 입고 있는 있는 사람이 병장이죠. 예, 누가 봐도 알잖아요. 누가 여러분 막 화내고 누가 막 명령하고 그럴까요? 군대 내무반에서.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시기도 하겠지만 이등병은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 외에는 아무 말도 못해요.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명령하고 화내고 그렇죠? 막 함부로 하는 거죠. 이등병들은 그냥 겸손하게 그냥 하라면 네 하고 순종만 하는 거죠. 저는 분노라는 것, 저는 이등병이 화를 내는 건 거의 군생활하는 동안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심판자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가 누구냐? 화를 내는 야고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모습을 보면 제자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할까요? 이게 묻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분노로서 심판하는 자가 아닌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분노로서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병행 구절을 보면 조금 다르게 나와 있기도 한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됐을 때 저는 우편에 우리 아우는 뭐 좌편에 이런 식으로 직접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이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 저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한 아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세워주세요라고 얘기했던 성경 기록들이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라고 그들이 말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아들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야망과 욕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야망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까지 동원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야고보는 이처럼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점이 뭐죠? 예수님을 대할 때 태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도구가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을 것인지 내가 예수의 도구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불신앙과 신앙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관을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39절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마가복음 10장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하며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을 원한 거예요. 왕관을 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죽음의 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관심은 무엇이 될까에 관심이 있고 예수의 관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제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높은 자리를 세 가지 정도로 그냥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데 높은 자리는 여러분 처음 외로운 자리입니다. 회사에서 늘 혼자 밥 먹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은 직원들이 안 껴줘요. 그분이 성격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항상 외로운 자리가 리더의 자리예요. 리더의 자리는 항상 외로워요. 또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 위험한 자리일까요? 높은 자리는 유혹도 많을 뿐만 아니라 결정을 잘못 내렸을 때 그것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위험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시험의 자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늘 유혹이 있죠. 그래서 높은 자리는 항상 시험의 자리예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갈 때 어느 곳으로 데려갔었나요? 항상 높은 곳에, 높은 성, 그렇죠? 높은 언덕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께 다 보이면서 절하라,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는 항상 시험의 자리요, 위험한 자리요, 외로운 자리다. 그래서 성경은 이 높은 자리를 그래서 어떤 자리라고 말하냐면 높은 자리는 섬김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두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두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나거나 제가 잘나거나 무엇인가 갖췄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우리를 올리신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리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는 비행기, 저는 1등석 한 번도 타본 적도 없고 비즈니스도 타본 적이 없지만 비행기 1등석에 한번 타보는 것이 버킷리스트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비행기 1등석에 타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비행기 1등석에 탔다고 다 괜찮은 사람은 아니죠. 그건 모르는 일이죠. 오히려 비행기 1등석에 타서 참 어려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채봉 씨가 작가가 쓴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그 내용에 보면 옷걸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많이 회자가 이미 된 건데 고참 옷걸이가 신참 옷걸이가 왔을 때 한마디 해줬대요.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야 신참 이리 와봐. 너 내가 오랫동안 스타소에서 옷걸이로 있었는데 말이야. 이거 하나 꼭 기억해라.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가지고 신참이 다 하는 건데 이걸 굳이 이야기 내가 옷걸이지 그러면 내가 옷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왜 옷걸이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마치 너의 신본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이 굉장히 많았어. 예. 우리는 그냥 옷걸이에요. 똑같은 옷걸이.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좋은 밍크코트를 걸어주기도 하시고 또 그냥 누더기 같은 옷을 입혀주기도 하시고 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니라고요. 때때로 밍크코트를 걸치니까 내가 마치 그냥
뭐 옷걸이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좌편에 앉을까요? 우편에 앉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던 이 야고보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여기 있죠. 네. 세 번째, 두 번째는 제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임을 우리가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AD 44년에 이제 야고보가 순교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14년 정도, 예수님을 약 17년 정도 따라다녔죠. 그리고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헤롯은 왜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좀 환심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원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래, 뭐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 녀석들을 그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녀석들을 내가 박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독교인들 박해를 엄청나게 시작을 하죠. 이건 알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샘플로 누굴 잡았냐면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샘플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샘플로 누군가를 정할 때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뭘 하겠습니까?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을 갖다가 넘어뜨리게 하면 그건 굉장히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거기서 보면 유호성이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주유소에서 깡패들과 싸울 때 유호성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한 사람만 팬다. 나는 끝까지 한 사람만 팬다.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교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치면 아마 가장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못 베어 죽입니다. 그런 말은 다시 얘기하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다? 야고보가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들어왔는데 그거 못지않게 야고보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주는 교훈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아까 보셨지만 이 야고보는 분노를 하는 사람, 분노를 잘하는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고 또 분노한다는 건 자기가 심판자라 나는 괜찮다는 거잖아요. 교만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섬기는 사람, 또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먼저 순교할 정도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분명한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제자됨을 증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 두 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읽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 대학교 때 이제 선배들의 권유에 의해서 첫 번째 책은 읽었고 두 번째 책은 전폭을 하면서 읽게 되었는데, 첫 번째 책이 라이놀드 니버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덕성이 높고 윤리적인 어떤 사람, 도덕성이 높고 윤리적인 사람이
비도덕적 사회에 들어가자 무력해져서 그만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도덕의식도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비도덕적인 집단에 들어가 버리면 그 도덕적인 것들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면서 이 라인홀드 니버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구조적인 그런 악을 깨뜨리는 것이 먼저 진행되어야 된다. 사회 구조적 악을 깨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윤리로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라인홀드 니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로버트 쿨만이 썼던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전폭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그 로버트 쿨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전도의 모든 방법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구조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바로 사람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키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써갔죠. 그래서 결국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로버트 쿨만의 주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저는 이 두 책이 좀 상반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구조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근데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조를 깬다고 해서 얼마나 깰 수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 겁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악들을 우리가 깰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변하게 하고 우리가 변화될 때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이 야고보의 변하고 야고보의 제자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들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전파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구조적 악을 깨는 일들이 제자됨의 일이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사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 제자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 자기의 변화로 예수 제자됨을 증명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은 정리를 할까요? 이 성화에 등장하는 그림이 야고보를 이렇게 항상 거대하고 이렇게 덩치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그린 것 같아요. 성화를 제가 봤더니요.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14년 동안 특별히 유대인과 스페인 노예들을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었다 이렇게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AD 44년에 예루살렘에서 참수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새 나무 이야기를 아시나요? 아마 많이 들으셨죠. 새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째 나무는 꿈이 있었어요. 나는 가장 귀한 보물을 담는 보석함으로 만들어지고 싶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귀한 보물을 담는 보석함이 되기는커녕 그 나무를 자른 다음에 목수가 여물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가축의 밥그릇이 되어진 거죠.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더럽고 찝찝하고 왜 내가 이 더러운 소들의 먹이를 담는 그런 여물통이 되는 거야? 불만이 많았죠. 둘째 나무는 나는 강한 배가 될 거야. 큰 배를 만들어서 그 배가 되어서 아주 멋진 항해도 하고 될 거야.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째 나무는 커다란 배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나르는 큰 배가 아니라 조그만 어부들이 타는 그 조그만 아주 그냥 어부들의 낚싯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깃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만이 많았어요. 생선들 잡아다가 자기 배에다가 실으면 비린내도 나고 싫었던 것입니다. 셋째 나무가 있었습니다. 셋째 나무는 하나님의 솜씨를 높이 찬양하는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큰 나무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무럭무럭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가 와가지고
나무를 자른 다음에 그 나무를 창고에 그냥 잘 이렇게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 불평불만을 얘기한 첫째 나무는 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놓을 데가 없어서 그 아이를 여물통에 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런 나무가 되었죠.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나무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할 때 타고 갔던 고깃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고깃배에서 바다를 명하여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렇죠? 바람을 멈추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강한 놀라운 자연을 다스리는 일들을 했던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큰 배도 할 수 없는. 세 번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 끌려갈 때 그 로마 군인들 중에 그 창고에서 나무를 꺼내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품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이제 미국의 전래 동화 중에 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각자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첫째 나무, 둘째 나무, 셋째 나무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 받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나무도 될 수 있고 강한 나무도 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멋진 나무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라는 사람은 성격이 불같고 또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다듬어 쓰기 시작하셨을 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최초의 순교자로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초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롤 모델이거든요. 야고보의 변화는 정말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우리 이 글 한번 읽을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글이고 멋진 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한 사람들이다. 네, 우리가 연약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 찬양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데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썼던 찬양이죠. 편집글을 갖다가 찬양으로 바꿨던 노래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를 쓰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야고보의 변화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야고보와 같은 성품이 그대로 있고 야고보가 생각했던 교만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지고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야고보와 같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심판자가 아닌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변화로 제자됨의 삶들을, 모습들을 증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야망을 성취하고 욕망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선한 눈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야고보의 그 변화된 모습이 긍정입니다. 우리도 야고보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영향력이라고 믿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세상에 미쳤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때로 참 교만하여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화내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는 심판자가 아니라 증인이다. 분냄으로 교만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위치에 앉지 말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교훈하시기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들을 우리가 성취해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의 참 마지막 모습은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교만한 자였고 처음에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자였지만 훗날에는 정말 모든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삶의 변화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우리 수요 블레싱 오늘 순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5월 5일 어린이날 국경 공휴일이어서요. 수요 블레싱은 아마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 주일날 또 반가운 얼굴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